설교 주제가 하나님의 사랑의 특성의 사람이 되는 성탄절이다. 이 시간과 오후 시간과 또 3일 예배 3시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특성의 사랑인데, 특성의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인간 안에 어떤 것에도 그 사랑이 없고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사랑이, 이것이 하나님의 특성의 사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떠한 윤리 도덕가나 또 모든 인류의 추앙을 받는 그런 인간이나 또 무슨 석거나 공자나 또 마호메트나 모든 이 사랑을 부르짖는 그런 자에게도 없고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사랑이,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특성의 사랑을 받아서 나도 하나님과 같은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이니까 아주 우리가 하나님의 특성의 사랑을 받으면 영생하고 영원히 복된 자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세상을 지공법이라는 것은 아주 공의로운 법이다. 흠과 티가 없는 아주 공의로운 법을 가르쳐서 지공법이라. 하나님의 법은 아주 공의로운 지공법이요, 지성법이라고 아주 다른 것이 섞여 있지 않는 온전한 거룩한 법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지공법이요 지성법인 것이다. 이에 인간에게는 그런 단체와 국가와 민족이나 이런데 다 법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지공법에 모든 인간이 만든 법은 그것은 온전한 공의로운 법이 아닌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북한에는 충선인데 남한에 하면 간첩이다. 군사 정권 때는 아주 그게 공의로운 법인데 민주화 시대에는 아주 역적의 법이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세운 모든 법은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의의가 불의가 되고 또 불의가 의의가 되기도 하는 그러한 법이 인간의 법인 줄 믿으실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진리의 법이기 때문에 시간과 장소와 대상을 초월해서 영원히 아주 의로운 법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는 지공법이 다스리는 나라다. 그래서 하늘나라는 대모가 없고 서로 싸움이 없는 것이다. 이 세상에는 얼마나 인류의 역사가 생긴 이후로다가 그 전쟁의 역사다. 왜 전쟁인가? 그만 그것은 강한 노사봉금하에도 노동자에게는 왜
우리가 일을 많이 했는데 조금은 주느냐. 또 사용주는 왜 그만 그 일은 많이 하고 돈을 많이 달라고 하느냐. 이래서 서로 노사분규가 생기는 줄 믿으실 바라. 우리나라도 얼마나 이게 아주 요새는 대통령 하기가 아주 힘든 것이다. 아주 민주화가 되어서 그만 노동자들도 아무리 못난 사람도 대통령을 욕을 하고 막 끌어내리고 그런다. 그런 시대가 왔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공의로운 법이다. 아주 지성법이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해서 지옥에 가 있는 사람도 나는 마땅히 이곳에 와야 됩니다. 수렴하는 법이 하나님의 법인 줄 믿으실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지공법, 지성법으로 진단하시니까 멸망이라는 그런 판정이 나왔다 이겠습니다. 그래서 그 멸망이라는 사망과 저주와 하나님과 원수된 이런 진단이 나왔다 이겠습니다. 사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때의 사망이다. 사망이라는 것은 그게 무엇인가? 사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공법을 어길 때에 그 지공법이 그 제싹은 사망이다. 그래서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 사망이라는 것은 생명이신 하나님과 끊어지고 동시에 사망 권세자 마귀와 하나로 결합해서 지옥에서 영원히 멸망으로 영생하는 이것이 사망인 줄 믿으실 바랍니다. 저주라는 것은 무엇인가? 저주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공법을 어길 때에 어김으로 불순종함으로 저주가 왔는데 그래서 이 모든 인간은 저주 아래 있는 것이다. 또 그 하나님과 원수된 것은 무엇인가? 원수된 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사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저주의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올 수도 없고 나도 하나님 안에 갈 수도 없는 이런 자가 된 줄 믿으실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와 같이 사망과 저주와 하나님과 원수의 상태에서 그 지옥에서 사망 권세와 마귀와 영혼의 멸망으로 영생하는 자리에 처해 있는데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품속에 있던 독생자를 보낸 것이 그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썼다. 이 말은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썼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썼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수신앙은 여기 저를 믿는다 그 말은 누가 믿는가? 믿는다는 행위는
하나님께 대해서 적극적인 행위다 그런 말이요. 예? 적극적인 행위. 그러니까 여기 믿는다 그 말은 이미 첫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끊어져서 사망 아래에 있는 자들을 주님이 우리 주님이 택함과 예정과 거만 창조와 재창조와 구속과 중생을 통해서 살려놓는 사람이 살려놓는 순간부터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소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이 생겨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를 믿는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에베소장 보니까 너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은 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가? 죽은 것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우리 하나님께서 예택과 창조와 재창조와 구속과 중생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놓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중생한 것은 온전히 인간의 손톱만치의 공로가 없고 죽은 것이 어떻게 공로가 살아날 수 있는가? 뭐 시계가 죽었다면은 그 시계 자체는 영원히 살 수가 없는 것이요. 만든 사람이 약이 떨어졌는가 어디 고장났는가 이렇게 해서 고쳐줘야 살아나는 줄 믿으시길 바라. 그래서 인간은 죄를 범함으로 그만 죽었다 알겠습니다. 죽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만 우리를 구속의 공로의 피운노를 입혀서 진리와 성령으로 중생시켜놓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중생 하나님께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단독적인 역사, 절대 주권과 무조건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구원이 중생구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중생은 누구는 많이 주고 죽게 준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그리스도나 택함 받은 자에게는 중생은 공통적으로 똑같이 주신 구원이 이 중생 구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중생하는가? 육신의 사람은 영의 사람의 그림자인데 육신도 자기가 세상에 나올 때에 세상에 나오는데 자기가 손톱만치 공도가 없단 말이야. 할렐루야.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낳아주신 것이다 그런 말이야. 그런데 이제 낳아주시기까지는 부모가 했지만은 낳는 순간부터 강한 지정의 인격이 있기 때문에 강한 그 어머니 아버지가 나누니까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엄마의 젖을 찾고 기저가 젖으면 울고 아프면 울고 배고프면 밥을 달라고 우는 그것이 부모에 대한 믿음인 줄 믿으시길 바라. 그래서 우리가 중생했나 안 했나 이것을 보면 여러분들의 이 오늘 또 다 밖에 나가서 일을 놀러 갈 수 있는데 여기에 모인 것은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처녀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는 것이다. 그래서 중생한 자 하나님의 택함과 예정을 입고 주님의 구속의 공로를 입혀서 중생한 자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을 얻었다 이 말이 아니라 저를 믿는 자마다 중생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
몸의 성화가 이루어지는데 성화는 자꾸 영생의 그 심신이 영생을 얻고 영생을 얻어가는 구원이 성화 구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걸 확실히 이런 다른 교단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받는다. 그 말은 그 믿는 행위라는 것은 그 믿음의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에게서 나오는 하나님을 찾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믿음이라는 것은 이미 중생한 그런 자가 중생한 순간부터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믿음이 생겨나는 자를 믿으실 바라. 믿음으로 행할 때에 이미 중생한 자가 그만 그 믿음으로 행한 그 부분마다 영생을 얻어가는데, 그 심신과 육이 자꾸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전체가 영생을 더해가는 그런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은 공의가 동반된 사랑이다. 하나님의 지공법과 지성법의 요구를 온전히 충족시키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제일 싹은 사망이다. 불순종은 저주다. 그만 죄와 불순종은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지공법이 그것이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공법의 그 요구를 충족해야 우리의 죄가 없어지고, 지공법의 요구를 충족해야 불의가 없어지고, 지공법의 요구를 충족해야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 없어져서 하나님과 하나로 결합이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강한 독생자를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불의값을 지불하시고, 불목값을 지불해서 우리를 무죄한 자로, 의로운 자로, 화목한 자로 만들어주신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특별한 사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아주 공의로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 공의로운 법이 약속하신 만복을 우리가 누리며 사는 복된 자가 되는 것이다 하겠습니다. 지공법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어떤 섬에 왕이 있었다. 그래서 왕이 앞으로 이 나라에서 간음죄를 짓는 사람은 돈을 뺀다, 이 법을 선포했어요. 법을 선포했는데 그 법에 걸려서 들은 사람이 자기 애들이 들었네. 그래서 사람들이 아이고 왕이 제 아들 눈을 빼겠는가 그랬는데, 지금 재판정에서 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 보고 있는데 가만 눈을 빼라. 그래서 아들의 눈 하나 빼니까 두 개 채 빼려고는 아서라. 그 대신 내 눈을 하나 빼라. 그래서 아들도 눈이 하나요, 왕도 눈이 하나인 그런 왕이 아주 지공법의 왕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지공법으로 살면은 나라가 아주 평안하고
잘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공의로운 법으로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이 모든 죄의 싹은 사망이다 판정을 내리시고, 강한 죄를 사망을 지불해야 그 죄가 없어지는데, 그만 사망을 지불해도 만민을 대신할 수 있는 자격자가 죽어야 죄가 없어지는 줄 믿으실 바라. 그런데 예수 시도는 그만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모든 인간과 만물이 예수라는 그런 인간에게서 나온 그런 건 줄 믿으실 바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 시도는 만민을 대신할 수 있는 무한한 용량이 자격이 있는 분이신 줄 믿으실 바랍니다. 자격이 있어도 어떻게 죄인이 죄인을 대신할 수 있는가? 그래서 예수 시도는 그 마리아의 잉태할 때부터 타락한 아담의 후손, 남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지 않고 그만 여자의 후손으로 성령으로 잉태된 줄 믿으실 바라. 성령으로 잉태돼서 무죄한 자로 그만 우리와 똑같은 대리마찰 충돌하는 의식주를 구하는 일을 하면서 그 세포 하나 DNA 하나도 죄를 범하거나 불의를 행하거나 하나님과 섞으는 일을 하지 않고 30년을 온전히 무죄의 덩어리로, 의로운 덩어리로 하나님과 화목한 덩어리가 되어서 만민을 대신해서 강한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무죄한 우리 그리스도께서 대형의 십자가를 치고 그 사망의 값인 죄싹을 죽으심으로 죄를 영원히 없이 하신 줄 믿으실 바랍니다.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아주 의로운 덩어리로서 만민을 대신해서 만민이 하나님의 뜻을 어김으로 불의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에게 저주가 왔는데, 우리 주님이 대행의 의로운 자로서 대신 우리가 하지 못한 것을 대신 행하시는 의로운 자로서 대행의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불의를 영원히 청산하시고 우리를 의인으로 세워주시고, 나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그 말씀에 약속하신 만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것인데, 죄와 불의 때문에 원수됐는데 죄와 불의를 완전히 청산하니까 하나님과 화목제물로 죽으심으로 하나님은 내 안에, 나는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진리와 성령으로 살아서 공한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이런 자로 우리를 세워주신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특성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목사를 비롯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주 사랑하되 공의로운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온전한 사랑을 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그러면 공의만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공의만 있으면 하나도 살아날 사람이 없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있고 거기에 긍휼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공의로 우리를 냉정하게 사망과 멸망을 진단하시고 그 처방으로 사랑으로 당신의 품속에 있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를 죽여서 죄값을 치우라, 불의값을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치월해서 우리를 무죄한 자로 의로운 자로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 세워주신 은혜가,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사랑인 줄을 믿으시라.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의에 추리고 목마른 다음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의만 있으면은 이건 사람이 살 수가 없다. 그런데 의 다음에 반드시 긍휼이 있는 것이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목사를 비롯해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되 강한 긍휼이 강한 동반된 사랑을 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강한 공의로 하나님과 하나로 결합이 됨과 동시에 강한 내가 공의로운 사람이 되고, 공의로운 사람이 되면 안 되고, 공의로운 사람 터에 우리 하나님과 같이 독생자를 내어놓는 그런 사랑이, 공의와 사랑에 동반된 이런 사랑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수직과 수평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사랑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아주 위로는 성부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셔서 그건 하나님과 완전히 결합을 이룬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완전히 사랑해서 결합을 이뤄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받아서 온전한 사람이 되었으면 이제는 그 사랑을 가지고 공한 옆에 이웃 모든 자들을 갖다가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수평적인 사랑이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라. 그래서 십자가를 우로 하나님과 하나로 통일이 되고, 하나님과 통일이 돼서 하나가 된 다음에 사랑의 사람으로서 이제는 좌우의 모든 사람과 화목한 자, 모든 자를 구원하는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그것은 반쪽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는 사람 중에는 아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 철야 기도도 하고 주일 성수도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헌신도 많이 하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이 되는데, 이 교회의 말썽을 부리고 그만 어려움을 주는 것은 그만 이웃사랑을 하지 않는다.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 받아서 받은 바 실력을 가지고 이제는 이웃을 구원하고 이웃을 섬기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질 않고 자기가 받은 그러한 사랑과 실력을 가지고 이웃을 멸시하고 천대하고 마구 이런 사랑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화목된 그 사랑을 가지고 자기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주어서 복되게 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만 우리는 수직과 수평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 사랑과 그 사랑이
좌우의 모든 인간과 같은 사랑의 사람이 되고, 이렇게 수직과 수평의 사랑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이것이 참 하나님의 사랑의 특성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겠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파괴와 건설로 임하는 사랑이다. 죽이기 위해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죽이는 것이요, 그만 파괴를 위한 파괴가 아니라 온전한 건설을 위한 파괴가,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은 그게 파괴한 것이죠. 파괴한 것이다. 왜 파괴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신 것은 택한 만민을 중생시키고 성화시키 해서 영화롭게 만드는 건설을 위해서 우리 성부 하나님이 파괴하신 줄 믿으시길 바라. 그래서 기독교의 사랑은 그만 파괴 후의 건설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구약 하나님의 말씀은 파괴하는 말씀이다. 그렇잖아요. 목사가 여러분들 설교라는 것은 전체가 여러분 안에 있어서는 안 될 그것을 찌르고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교훈이라는 거, 교훈이라는 거 잘못된 걸 버리라, 파괴하라, 그런 말이요. 교훈과 책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공부에 얻은 것을 다 그걸 파괴하고 없이라. 의롭게 바로 세우는 거, 그러니까 교훈이나 책망이나 의로 바로 세우는 것은 전체가 이것이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의 설교는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과 거리끼는 것을 파괴하는 설교인 줄 믿으실 바라, 찌르고. 그런데 목사가, 가짜 목사는 파괴하는 일을 하면은 싫어하기 때문에 그만 다 파괴하는 말은 하지 않고 아주 건설하는 말만 한다. 파괴 후에 건설해야지. 멸망할 걸 파괴 후에, 파괴가 없이 건설은 그 파괴는 영원한 멸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목사의 설교는 먼저 여러분 안에 그런 모든 죄악을 파괴하고 불의를 파괴하고 원수된 것을 파괴하고, 이런 다음에 파괴 후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하는 이런 건설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전기가 발생하는 것도 음과 양이 하나로 합쳐질 때에 여기 동력이 생기고 빛을 발하는 줄 믿으시라. 마이너스라는 것은 무엇인가? 파괴하는 것이다. 마이너스가 그만 그 마이너스 죽이기 위해서 그 마이너스가 아니라 건설 플러스를 위해서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마이너스와 플러스가 균형을 이룰 때에 여기에 동력이 생기고 이렇게 어둠을 밝히는 빛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교회에 와서는 가만 그 목사가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불의와 불목과 원수된 것을 파괴하는, 찌르는 그 말씀을 듣고, 목사님이 내 안에 금생과 내생의 차탈을 영원히 사망케 하고 저주케 하는,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이런 것을 파괴하라고 지금 그만 교훈하신 것이요, 책망하는 것이요,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는 그런 것임을 알고 감사하면서 그 말씀을 달게 받을 때에
여기에 그만 하나님의 지혜 지식과 그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며 모든 손을 개곤전한 그리스도 예수 같은 복된 자로 건설해주는 축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독교의 하나님의 사랑은 파괴 후의 건설이다. 그래서 파괴할 때에 내 사망과 저주의 요소를 다 파괴해 주시는구나 감사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이 감사할 때에 여러분들을 온전케 하는 그런 축복을 주시는데,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